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하나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입장으로 나를 오래 박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되고 수상한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일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회개에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투하하라. 아멘. 바닥은 은혜의 장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렇게도 잠이 안 오고 저렇게도 잠이 안 오고 뭐 하나 둘 셋 넷 뭐 100가지도 잠이 안 오고 뭐 그냥 하나님께 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도 잠이 안 오고 뭐 보니까 뭐 시간은 1시를 넘어가는데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때문에. 와 이거 점점 그 시간은 좁혀오고 새벽 기도 시간 다가오고 잠은 자야 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할까? 뭐 기도하면 됐지.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뭐 그러면 그 기도하다가 자야 되는데 정신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더 맑아지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약을 먹었나 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밤을 새라고 하는 그 의미이신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정말 내 마음도 찬양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게 한 2시간 잔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얼마나 피곤한지요. 잠을 안 자니까 막 헛구역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신도 멍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화요일은 저녁 8시부터 잤습니다. 그때 이제 뭐 몸이 그 정도나 넉다운이 되니까 그냥 잠을 푹 이렇게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도 이게 몸이 좀 거뜬하면서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구나. 아무튼 제가 바닥을 봤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깊어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고난은 우리를 인격적이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향하도록 만들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까지 나오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 성격의 모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딱 건들면 그냥 가시처럼 그 가시가 부러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시가 그냥 고슴도치처럼 쫙 펼쳐져 나오는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가시를 펼치려고 하는데 펼칠 가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고난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렇죠?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삶을 멈추게 됩니다. 나 중심적이었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 나만의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기주의적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타인을 위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고 내가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좁은 시야에서 넓은 시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줌인과 줌아웃을 적시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전체를 흐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울릉도 외울 때 책을 다 버렸어요. 주석이가 뭐 다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책을 다 버리고 딱 한 30권만 딱 가져왔습니다. 제가 평생에 읽을 30권. 근데 그 책도 딱 보면 사실 별 볼일 없는 책들이에요. 그 요나서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책이 아무것도 없고 뭐 좀 성경 준비한 게 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려고 해도 이게 뭐 이게 돈이 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지금 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요나서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내가 너무 성의 없이 내가 이거 너무 가볍게 부족하게 준비한 것 아닌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요나서 2장을 쭉 우리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지금 요나가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간 건 고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요나가 도대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장을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겼느냐? 간단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는데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뭐 생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정말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수다. 어차피 네가 갈 거 수도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딱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그럼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직장 가려고 하는데 잘 다녀와 딸 이렇게 엄마가 밝은 말 얘기를 딱 했는데 딸이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문 콱 닫고 나간다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절대로 잠을 못 잡니다. 엄마는 절대로 잠 못 자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이 죄가 관영한데 너 알지? 소돔과 그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했던 말이잖아. 죄가 관영한즉 아수르가 바로 그렇다. 죄가 관영하니까 네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겠지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개나리 보침 딱 하나 짊어지고 등에다 메고 개나리 보침이 돼봤자 옷 하나죠 뭐. 그리고 항구로 가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딱 탑니다. 이거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는 동쪽이라면 스페인은 왼쪽입니다. 서유럽 맨 끝에 있는 바다 끝에 있는 나라예요. 에스파니아죠. 요나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그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의 신앙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죄악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나라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맞는가? 퀘스천 마크가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야.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예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죠. 그렇죠? 너 이거 해야 돼? 정면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아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요. 이스라엘을 떠나버려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요나가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면 돼요. 그렇죠? 제가 왜 니느웨에 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나서 1장 2절 보시죠.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신경 쓰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국가이니까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땅이니까, 악인들의 땅이니까, 심판받을 자들의 땅이니까, 거기는 지옥이니까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요나의 마음이 딱 닫혔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요나가 살기 25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는데 그걸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시편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 하나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아마 이거는 후에 250년 후에 태어날 요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묻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관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넘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의 저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아멘. 요나가 이 시편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요나도 존경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25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40년을 다스리고요. 다윗도 40년을 다스리고요.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미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골짜기를 살면서 고백했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이거였어요. 어디든 계신다. 네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네가 하늘 높이 가도 하나님 것이고 네가 지옥의 끝바닥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이 말은 뭐냐?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가봤는데 하나님 안 계신 곳 없더라. 그러니까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윗도 다 해본 거예요. 다 도망가보고 할 때까지 다 해보고 자기 생각들은 다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 끝으로. 스페인은 서유로 바다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야 하나님 거기도 계셔. 피해봤자야.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도망갑니다. 왜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기분 한번 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한번 기분 딱 상하잖아요. 안 보여요. 그냥 내질러요. 그냥. 그게 바닥이에요. 사람은요 바닥을 다시 반드시 봐야 돼요. 바닥을. 어쩔 수 없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슬며시 떠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나서 1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1장 17절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 바람에는 큰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요나가 들어갈 정도면 여러분 그 입이요 웬만해서 들어가다 이빨에 다쳐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건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모르게 숨어 지내려고 했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 단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요나의 그 삐뚤어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 바꾸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셔야 되고 악인에게는 가뭄을 주셔야 되나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셔야 하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하는 편애적인 자민족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왜냐?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떠날 생각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때때로 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이게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극단적인 판단을 해서 그가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빨아 당겨요. 뭐 요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 누가 당겼느냐? 하나님이 당긴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 물고기 뱃속은 아마 쾌적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학교 강당 같은 그 넓은 공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요나가 들어가 봤더니 세상과 다른 정말 놀랍고 쾌적한 공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알아요. 물고기 배 안에 공간이 있던가요?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그 뱃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고래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이야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공간도 있을 거다. 아마 초등학교 교실할 만한 아늑한 공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다 내장으로 채워져 있어요. 물고기가 크면 클수록 내장도 크더라고요. 그냥 요나는 거기에 낑겨 있는 거예요. 지난번 안고사님이 방어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방어 배를 가르는데요. 진짜 저는 방어가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딱 가르면 그 안에 어떤 공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다 내장이에요. 다 내장이에요. 그 방어도 내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물과 먹이를 한꺼번에 그냥 빨아들이면은 이 모든 걸 위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위장 내려가면 뭐 대장, 소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으로 갔다는 것은 위장으로 간 것이고 위장으로 갔다는 것은 위산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떠나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거기서 뭐 했느냐?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한순간에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복잡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요, 거창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는 순간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힘을 한 손에 다 틀어지고 계신 경이로우시고 놀랍고 어메이징한 그런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요, 언어가요, 아이 같은 언어를 써요. 언어가 그냥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언어가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언어의 거추장스러운 옷이 벗겨야 되겠죠.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언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수올의 뱃속이라는 말은 지옥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옥. 아니 사람이 물고기 내장과 엉겨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이요,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옆에 나도 똑같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같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체에 내가 같이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산소에 가서 무덤을 팠는데 보니까는 그 관이 나오고 관을 열어봤더니 그냥 사람이 썩었는데 이게 다 썩은 게 아니고 그냥 한 10%밖에 안 썩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이게 너무 보기가 흉측한 거예요. 살은만 녹아 내려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체와도 같은 그 시체와 내가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편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내장과 냄새나는 거기에 내가 아주 묶여 있는 거예요.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뭐 잠이나 자겠습니까? 잠도 못 자죠.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니까 해학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 죽음의 두려움이 스며져 있는 곳.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곳이 아닙니다. 밤낮 3일을 그러니까 아예 죽는 게 나아요. 거기서는. 근데 죽지도 않고 그 내장 곁에 아주 그냥 미끌미끌하고 찝찝하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걸 먹고 거기서 노가지 이런 것들이 그냥 요나 몸에 같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요나가 무슨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도망가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에 주니까 나를 딱 그냥 가둬놔버려요. 거기요. 지옥 같은 물고기의 뱃속. 요나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뭐 딱 하나죠. 하나님 말씀 어긴 것, 회개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해요. 기도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애가 타야 돼요. 저도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여 이건 아니죠. 와가지고 우리가 주여 하늘 하더라도 주여 떨림이 있어. 떨림. 최근에 그 권인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사님 신방을 하고 1시간 반 이상을 밖에서 기다리는 게 30분 기다렸어요. 노크하고 30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서 전화를 받는데 누가 왔으면 와가지고 보면서 잠깐 기다리셔야 돼. 보지도 않고요. 30분 기다렸어요. 아우 짜증나가지고 6시에 갔다가 안 계셔서 주부 한 장 놓고 오고 선물도 그대로 집에 가져왔다가 여보 7시에 다시 갑시다. 다시 또 가서 집에 샤워하고 더운데 또 가서 갔는데 30분 기다려서 바뀌어서요. 기다리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보기 싫다는 건가? 당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왔냐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모기는 막 물어뜯지요. 다시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막 날은 점점 어두워지지. 날씨는 깝깝하지.
그래도 사람 만나러 온 거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전화가 30분, 정말 30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들으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밀고 들어갔어요. 뭐 기다리기 너무 아까워 열이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냥요. 들어가서 이제 포도 한 박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와 집이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선풍기도 안 틀고요. 무슨 원수 맞는 것처럼 사람이 왔으면 문도 잠고 에어컨도 켜고 해야 되면서 그냥 뭐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쭉 들었어요. 아무튼 지나온 세월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 제가 나중에 교회 나오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면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사셔야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권면하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번 나가면 영원히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분이 중요하죠. 화끈하고 저 화끈한 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기도해드리고 마지막 또 한번 기도해드리고 제가 자주 와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한 가정 가서 자주 와도 됩니까? 했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와 그냥 완전히요. 근데 마음이 딱 다쳤어요. 그 집안은. 그렇게 저를 완강히 거부하고 그래서 다시 와도 되나요? 막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언제든 와도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본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어요. 나가는 건 제가 나가는데 목사님은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 그리고 그 침묵이 한 15초 지나가는데 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대답을요. 근데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답은 확실하게 못 드리는데 떠날 때는 깔끔하게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보내는 주시는 분도 축복하고 저도 축복받으면서 아무런 요구 없이 깨끗하게.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래요. 그래서 그럼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아주 안 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게 늘 생각이 나고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도 무겁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명쾌하게 답을 못했을까?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기도는 이런 애가 타야 돼요. 애가. 요나서 2장 4절 보시면은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심정입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록 버림받고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눈에서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사람이 추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일단 바닥을 보면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야, 여기 바닥이구나. 요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든 다 하겠습니다. 떠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얼굴만 안 보면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이렇게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이 기도하는 장소를 생각하게 됐어요.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 이게 생각지도 못한 장소거든요. 요나가 이런 장소에서 자신의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할 줄도 몰랐고 거기서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난 아마 거기서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없어서 내가 기도할 장소가 없다. 거룩한 장소가 없어서, 기도할 만한 곳이 울릉도에 없어서. 아닙니다. 기도의 장소가 뭘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든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안 거예요.
여기에도 하늘문이 있구나. 여기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기에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직장에서도, 골방에서도, 밭에서도, 경로당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제단이에요. 직장 제단, 가정 제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밭 제단,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는 그곳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멈추어 기도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이런 신앙의 단호함과 뿌듯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이 멀고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거 교육받은 거예요. 어디든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2절부터 5절 아주 또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절로 7절까지 저한테 교도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다 함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적어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 있다 보면 물고기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야, 여기 있다 보니까 물고기가 들어와, 이거 회 처먹어야 되겠네? 날마다 회 먹고, 이야, 이게 쾌적한 곳이 있을 수 있나? 아닙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한마디로 죽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이 장면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 요나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떠난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떠난 그가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이렇게 요나처럼 반박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은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럭셔리하게 그곳에 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현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굉장히 처참하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오늘 양식이 뭐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뭘 먹겠습니까? 그저 이 나라에서 우리가 나눠주는 밀가루 그냥 한 두세 줌 정도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우선 한 10m 정도 가면 저 뒷간이 있는데, 알죠? 저희가 똥 싸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똥을 퍼가지고 그 똥을 가지고 와서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구울 때에 그 똥으로 구워 먹어라. 에스겔에서 4장이 나와요. 그 얘기가. 여러분, 에스겔이 그 명령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사람의 똥을 가지고 자기 밀가루 떡을 구워 먹어요. 요나 같으면 부당하다고 하나님 떠나죠. 그런 하나님은 기억 속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싼 똥으로 내가 음식을 구워 먹으라고 하느냐.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 자기가 멀리 떠났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떠났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야 됩니다. 요나가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 버리지 않는구나. 그 요나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감사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악한 나라를 향하여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갔던 바로 그 나라를 이제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여 그 사명 그 소원 제가 갚겠습니다. 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감사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기에 너 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모든 건 하나님 주관하세요.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저는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뭘 말씀했다는 겁니까? 야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하라 라고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요? 물고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런데 그 말씀에 물고기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